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복음을 듣고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이는 이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복음을 듣고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이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성도가 누구이며 교회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헛된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는 생명력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런 교회와 성도의 역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직접 이끄시는 새 언약의 교회를 구상하시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교회의 틀을 만드시고 그 몸된 성도들을 부르실 계획을 가졌는지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해 너무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이런 놀라운 성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때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 되게 하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또한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셔서 그 뜻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쳐서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구별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여기 1장에서 바울이 큰 그림을 그리며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하였다는 말을 통해서 이 예정 교리의 근거로 삼아서 사실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칼빈주의를 통해 이야기되는 이 예정은 결국 선택과 버림받음으로 나뉘게 되죠. 누군가는 선택됐고 누군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살든 결국 무조건 구원에 이르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버림받았기에 모두 멸망에 이른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주장이 말하는 것의 분명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유지를 주신 그 놀라운 창조의 법칙을 부인하는 거고 사람들 모두가 신이 정한 어떤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운명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명론이 뭡니까? 모든 일은 미리 정하여진 필연적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인간 자신의 의지로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나 미신적인 주장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뜻을 알리는 이 에베소서의 구절을 통해 결국 운명론이라는 결론을 만들어낸다면 이건 분명히 지금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게 분명한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교리적인 설명과 토론보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오면서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이래오시는 전체 흐름을 파악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바르게 안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교리적 주장들에 대해서 바르고 온전하게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분별하여 성경을 연구해 나가도 바른 질문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연구하고 살펴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왜 이 시기에 이런 식의 말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1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 시기에 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그 시기가 늦어질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면서 자신이 걸어왔던 여정들을 깊이 되돌아보고 자신을 비롯한 지금의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봤겠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그럼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될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를 깊이 고민했을 겁니다. 성도와 교회가 예수를 믿는 순간 곧 하늘나라로 갈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도대체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란 누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와 성도를 세우시고자 했는가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때 바로 이런 존재라고 깨닫게 된 이 사실을 1장 3절에서 14절을 통해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통해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의 전도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 그는 복음을 듣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수없이 봤을 거예요. 같은 복음을 듣고도 돌을 집어들고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주께로 되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고 복음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옥의 불쏘시개로 알았던 이방인들 중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았던 거죠. 근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방교회라고 불리는 여러 지역교회에서 유대인들보다 더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게 지금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란 분명 유대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아니냐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며 변화되는 듯 하다가도 또다시 세상으로 가는 존재들도 있었을 거고 처음에는 복음에 대해 반항적이다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깊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교회에 남아서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능력과 실력으로 변화시킨 사람들이 아니라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섭리로 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로 존재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항상 의아해하고 의심스러운 일들이 뭡니까? 복음을 듣고 금방 돌아올 것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빨리 뺀질거리면서 전혀 변화되지 않고 또 어떨 때는 정말 복음은커녕 예수님의 예자도 먹히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깨지고 변화돼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런 현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이런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일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나의 노력도 열심도 아니고 나의 설득 능력도 아니고 좋은 관계의 결과도 아니고 그들의 변화와 믿음에 내가 개입된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고 인간들의 그 어떤 노력과 정성으로도 한 사람의 변화와 믿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그가 하나님 스스로 행하시는 부분이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으라고 돌로 치는 사람들도 봤고 복음을 듣고 울며 회개하는 영혼들도 봤고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전하고 야만인에게도 복음을 전해 볼 때 결국 믿음으로 복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을 가진 존재들인가를 봤을 때 이 성도가 되는 거는 이게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편지 곳곳에서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말들을 하면서 구원을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분위기에서 한 강단에서 한 사람이 전하는 같은 복음을 듣고도 누군가는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마음을 닫고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결론으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되었다라고 보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예정된 자, 선택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일반적 신학 교리를 가지고 다른 분들이 설명해가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흐름을 연대기적으로 살피면서 분별해가는 이 방법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해석 방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교리적 해석들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분명한 것은 예정과 선택은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한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정에 대한 성경적 진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하나님의 백성된 사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그 말씀을 영접하여 순종하고 거절할지를 아신다라는 거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시려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법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그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죠. 1장 5절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들을 예정하신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음악적인 도구, 기계로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고 1장 12절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의 이름을 믿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터져나오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노래를 불러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터져나오는 기쁨을 표현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누리는 자,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1장은 하나님의 교회로 서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었을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된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고 온전하게 깨닫게 되기를 아주 간절히 기대하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장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냐라는 걸 말하죠. 전에는 죄악으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치국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고 연결되라라고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죄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영원한 파멸의 길, 지옥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던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사랑으로 그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온전하고 유일한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바울의 계시를 통해 깨달아 그 시대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하면 성도는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가 된 곳에 함께 세우심을 입은 존재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예수의 생명이 바쳐져서 옛 세상에서는 죽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연결돼서 하나님의 법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거, 이거 바른 신앙 아닙니다. 교회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바른 게 아니에요. 성도는 소속돼야 됩니다. 교회에 소속된다라는 것은 뭐 등록교인이 된다라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이 부르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당으로 모이는 성도들과 종교놀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로 산 성도들이 다르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소속될 수 있도록 성경적인 교회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사명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저 교회당에 모여 교제나 하고 감사의 의미로 봉사라는 차원에서 종교적인 일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 생명이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고 각자 보내받은 삶의 터 곳곳 그 현장에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성도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걷게 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거. 이게 성도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3장은 구원받은 이 백성을 부르셔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의 몸이 되게 하는 그 부르심.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열방이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사실을 너무도 지금 이 시대 속에 쉽게 이해하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대의 이 사실은요, 그 이전 세대는 알 수도 없었고요, 상상도 못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들, 사도들을 통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이 비밀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이렇게 갇힌 바 된 거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흥분되고 기쁘고 감사한 거는 바로 이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 존재하게 된 그게 교회고,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성도들이란 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하나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외치는 거죠. 그래서 가택연금으로 있는 이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성도들도 자기가 깨닫게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알리고, 그래서 오히려 갇힌 자가 된 이 바울이 자유한 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하는 거예요. 비록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나 바울이 결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비밀인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서 우리도 하루하루 이 사명으로 인해 아침을 좀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으로 기쁨과 감사로 증인이요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창조로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6,000년의 역사 속에서 결국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시기까지 값비싼 희생을 통해 이루신 사랑의 결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과 하나 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정체성과 성도의 사명을 바르고 온전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그 안에서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떠난 세상에서의 삶에서는 완전히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성도라는 이 정체성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의 법치국가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저 과거의 때를 털어내고 이전보다 좋은 삶을 위한 것이다. 착각, 이거 버리고요. 착각하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통해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당 건물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결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저 종교인에 그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 중에 하나가 마니차 돌리기라는 게 있어요. 불교 경전을 넣어 돌릴 수 있게 만든 통인 마니차를 한 번 돌릴 때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경전을 한 번 읽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경전을 읽는 대신에 그저 지나가면서 쓱 한 번 돌리기만 하면 읽는 것으로 쳐준다는 거죠. 이것을 종교적 수행이라고 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사원을 찾아가 돈 바치고 정성스러운 태도로 그 통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성경을 펴서 바르게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그저 교회당에 나오고 설교 듣고 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사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죠. 성경은 덮어놓고 읽지도 않고 난 성경 많이 갖고 있어. 이게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난 교회당 갔다 왔어. 일요일 교회 갔어. 이런 걸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이 티베트 불교에서 많이 차돌리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만 할 뿐이고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이거 미신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각자가 그래서 본연을 벗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또 교회 안에서 미신을 믿는 삶을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모든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성경 몇몇 구절들을 가지고 누구는 예정됐고 누구는 안 되었니 하며 자기의 의의를 찾아 욕심스럽고 탐욕스럽게 억지 해석을 하며 살아왔던 건 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용서함을 얻었고 하나님이 값비싸게 아주 신중하게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축복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단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로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기억해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복음을 듣고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또 우리의 그런 어떤 준비된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주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